있고 쓰러져 있고 나약해져 있을 때에 주님께서 살며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시고 새 힘과 새 능을 부어주시는 애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따라 여기에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들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넉넉히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능력 가운데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신바람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한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만세 만세.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여러분 행복하세요? 아멘. 여러분 정말 행복하세요? 아멘. 아멘.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 맞아요. 진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 삶에 예수님이 싹 빠졌다. 어떨 것 같아요? 막막하고.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네? 그냥 앞에 안 볼 것 같아요. 그죠? 소망도 희망도 그냥 이 세상에서 다가오는 그 모든 그 어려움, 환난, 시험, 고난, 역경, 연단 이런 것들이 다 그냥 물밑에 밀려올 때 어떻게 감당해 가겠어요? 그죠? 여러분 이 문제들을 우리가 다 이겨나갈 수가 없잖아요. 이 풍랑 같은 쓰나미 같은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겨나가요? 근데 예수님만 생각하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만 생각하면 살 맛이 생기는 거고 그 이유가 그래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이런 마음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마음과 이런 믿음으로 천국까지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의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관심사는 가정이에요. 우리가 5장에서는 부부 관계를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말씀하면서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교회를 자기 몸처럼 아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부부간의 말씀을 하셨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러한 관계는 연합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모든 것이 공동체는 연합을 해야 돼요. 연합.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이 공동체를 이뤄가는 것이지 서로 각자의 마음이라든가 서로 각자의 뜻을 가지고는 공동체를 이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로 다르다가 보니까 마음들이 안 맞고 생각이 안 맞고 뜻이 안 맞아서 서로가 분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냐면은 이 부부 간의 모든 관계를 연합으로 이렇게 이루시고 오늘의 그 말씀을 또한 다시 말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서로가 해야 할 도리 하나님이 가장 중요 부분이 바로 가정이에요. 가정. 그래서 서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도리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자식이 부모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이에요. 첫째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는 것이에요. 주 안에서의 순종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그 뜻을 따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한 말씀을 벗어난 것은 순종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모의 말이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따른다라는 것은 그것은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좋은 예를 보게 되면 유교 사상으로서 옛날에
제사 문화가 많았었죠. 그죠? 가정들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부모님도 안 계시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것에서는 저희는 이제는 벗어났지만은 아직도 이 유교 사상으로 인해서 고부 간의 갈등과 형제들 간의 갈등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저도 이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저희는 이상하게 이 정말 제사가 수요일날 금요일날 있어요. 수요일 금요일 주일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제가 일찍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시댁에 가도 수요일날 금요일날 저녁 먹으니까 주일날이니까 항상 늦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형님이 12시에 드리다가 나중에 8시로 드리는 8시. 그러니까 내가 예배 드리고 가면 그때 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가면은 형님은 그냥 벌써 아마 눈초리가 안 좋죠. 식구들이 벌써. 에? 그런데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얼른 가서 막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이제. 에? 그런 정말 어색한 그러한 냉랭한 그 분위기를 어떻게든 간에 안아주려고 막 설거지를 해요. 막 가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정신없이 합니다. 이제 예배 들어가서 또 화낼 수도 분쟁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제사 때 가지 말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그러면은 어머니도 계시고 아버님도 계시고 다 형님도 있는데 어떻게 안 가죠?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걸 강하게 주시는 거예요. 제사 때 가지 말라. 그래서 장로님한테 먼저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 그때 집사님, 나 이제 제사 때 기제사, 이제 기제사라 그러잖아요. 그죠? 명절 빼고 다른 제사에 기제사라 그러잖아요. 나 이제 기제사 때 안 간다니까. 박씨 집안에 시집 왔으면은, 박씨 집안에 그걸 따라야지. 그런다고 나한테 막 야단을 쳐요. 내가 그래서 뭐라 했냐면, 나는 박씨 집안에 시집 온 게 아니라 예수 집안에 시집 왔어. 할렐루야. 난 예수 집안에 시집 왔어. 제가 그랬어요. 나 예수 집안에 시집 왔기 때문에 나는 안 가. 이제는 그때는 못 가는데 하나님 가지 말라고 하니까 이제는 안 갈 거야. 그러니까 막 이제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장로님이. 그래도 할 수 없이 형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제 형님이 이제 난리를 날 것이다. 이제 막 그런 생각에서 마음을 탁 닫아두고 그래도 나는 이제 안 간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마음으로 이제 전화를 했어요. 형님, 그러니까 왜? 그래서 내가 형님 나 이제 기제사 때 안 가요. 근데 우리 형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따 저따 말하는 거죠. 알았어. 언제 왔어? 근데 그 말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 언제 왔어? 하는데 어머 너무 고마운 거예요. 뭐냐면은 거기다 형님이 아니 왜 안 와? 늦게라도 와. 이러면 내 마음이 좀 약해져갖고 아우 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하나님 말씀과 자꾸만 이렇게 내가 거기서 싸워야 되는데 우리 형님이 언제 왔어? 그러는데 어머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형님한테 예 형님 저는 이제는 안 갑니다. 그러니까 알았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 만약에 형님이 나한테 설득을 하거나 무슨 말을 자꾸만 했다라면 나도 모르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럴 텐데 그러니까 나는 매일마다 늦게를 갔지만은 그 사람 눈에는 안 간 거 보는 거야. 안 간 거로. 그러니까 안 간 건데 내가 왜 그렇게 갖다 참석했을까?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도리어보면서 바로 내가 이게 분란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했던 거 그들의 비유를 맞추려고 했던 것이 불신앙에서 비롯된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부모의 마음이라든가 식구들의 마음을 내가 때로는 내가 이렇게 분쟁이나 이런 걸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갔지만은 주님은 섭섭해 하셨구나. 내가 부모를 섭섭하게는 안 했지만은 주님은 섭섭하셨구나. 그때부터 제가 마음을 딱 가다놓고 친정에도 안 가고 친정에도 제사라고 하면 안 가고 시댁에도 안 갔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그래서 예배를 이제 제가 그랬어요. 예배를 드리면 갑니다. 그럼 예배를 바꾸더라고 이제 식구들이. 그럼 예배를 드리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또 이것도 또 마음이 안 와. 이 추도 예배라는 게 이게 또 마음이 안 와요. 그냥 뭐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도 아니고. 그래서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또한 허락지 않는 거예요. 나 그것도 이제 안 한다고 예배 안 한다고. 이제 형님네도 그렇고 식구들 다 예배 때니까 빨리 오라고 난리가 나요. 이제 예배 이제 할 거니까. 근데 그것도 안 갔어요. 처음에는 막 그것 때문에 또 난리가 났죠. 왜 기독교 식구를 한다는데도 왜 또 안 오냐고 뭐 다른 데는 다 그렇게 한다는데 왜 니만 가나 아주 뭐 별수를 다 들었어요. 아니에요. 추도 예배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안 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는 그냥 서서히 그냥 없어져 버린 거. 친정도 거기 없어지고 시댁도 없어지고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면서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경우가 나에게도 많았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면 믿음 안에,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주님 밖에서가 아니라, 옛날에 또 어떤 사람 했잖아요. 부모니까 그냥 자식들에게 뭔가를 안 좋은 식을 시키면서도 그 기독교에 대한 반기독교적인 것들 아이들에게 시킬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부모기 때문에 제사 절해야 된다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부모가 하라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주 안에서.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이 말씀이 이제 이것이 옳으리라는 것이면 이게 바로 믿음의 의를 말하는 믿음의 의.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의로, 그게 효로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내가 부모에게 순종한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모시기 합당치 않고 반기독교적인 것을 한다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부모에게 순종하되, 순종이 바로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에요. 대부분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 같은 날 부모들이 막 내려오라 그러고 그러죠. 어디 가려면은, 시골에 계신 분들은. 그러면 저번에 어떤 분이 그래요.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내가 만약에 안 가면요, 우리 부모가 섭섭해요. 근데 그때 바로 하나님이 제 마음에 뭐냐면, 나도 섭섭한데? 나도 주일날 안 오면 섭섭한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집사님, 부모인 시어머니가 섭섭해하는 것보다 하나님도 섭섭해. 이 예수님은, 하나님은 참 부모셔. 우리의 육신의 부모도 섭섭해하지만은 영적인 부모님도 섭섭해. 그랬더니 말에, 근데 부모님이 섭섭해서 안 내려오면 아주 막 섭섭해서 안 돼요. 가야 돼요. 남편도 막 난리가 났어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시간,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될 일들을 내가 어떠한 다른 것으로 인해서 부모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신앙을 버리는 것은 잘못되게 되면 불신앙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제가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참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가정들이 자녀와 부모 간의 이 관계가 잘못되어져 가는 것을 알았어요. 보세요. 이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공손하다, 공경하다는 건데, 이거 뭐냐, 산 가서 예를 차려 높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의 가정들을 보게 되면 부모에게 공경을 찾기 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옛날에 우리가 부모님에게 행했던 효와 공경했던 것과 아이들이 지금 우리에게 하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죠? 옛날에 우리는 당연히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 알고 공손이 되어야 되고 그 앞에서 예를 갖췄어요. 근데 지금의 아이들은 부모의 모든 것들을 뭐냐면 하대하고 무시하고 어떤 자는 경멸하기까지 한다는 거죠. 부모를. 그러니까 자식이 어른이 돼 있어요. 내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가슴을 쳤어. 자식이 어른이 되고 어른이 애가 돼버렸어요. 요즘에 말로 예를 들게 되면 기계야 있잖아요. 그죠? 컴퓨터도 제대로 못해. 우리가 그러다가 보니까 아이들에게 뭘 물어보곤 하면은 아이들은 지네가 막 그것도 모르냐는 식으로 막 가르쳐 주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게 자녀가 해답이 돼버린 거 이제. 내가 너무 이거를 하면서 내가 저번 주에도 내가 요즘에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는데 내가 은혜를 받는 게 뭐냐면, 이거 잘못 가고 있구나 이게. 자녀가 해답이 된 거야, 자녀가. 그러니까 자녀가 뭔 말 하면 다 거기 따라가. 우리 애들이 이렇더니 거기 따라가고. 잘못 살았구나 내가. 그러니 하나님이 가정에 복을 주겠어요? 정말로 이제는 자식은 정말로 부모 앞에서 어린아이가 돼야 되는데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른이 돼 있다니까. 어른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자녀가 부모를 가르쳐. 자녀가 부모에게 모든 걸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에게 그래. 그냥 어른이 된 거야. 어른이 가르치니까 거기에 따라서 따라가고, 자식이 뭐라 하면 다 그게 옳은 줄 알고 따라가고 해답이 돼버리는. 지금 모든 게 그러니까 자식이 물어보면은 자식이 어떻게 이렇게 하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정말로 우리 교회만큼이라도 우리 자녀들을 바로 교육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녀가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근데 요즘 애들이 반말하고 다 그랬죠. 엄마 아버지 지 남자친구들한테 그랬어요 저랬어요 하면서도 부모한테 그랬습니까 저랬습니까 해요. 다 그랬지 저랬지 하고 뭐 응? 우리 자녀들이 들었으면 좋겠지만은 안 들었으니 할 수 없지만은 내가 이걸 그냥 보내주려고 해. 보내서 들어보라 그러려고 해. 근데 이게 부모가 잘못이지 부모가 잘못. 아이들을 완전히 우상화시켜버렸어. 아이들이 모든 것들이 다 잘하게 돼 있는 거예요. 부모는 나는 모르니까 그냥 부모 자식이 다 해주니까 알아서 다 해주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뭡니까? 부모를 무시하게 되고 업신여기게 되고. 성경에 보면은 부모를 업신여긴 사람은 까마귀에게 쪼인다 그랬어. 구약에 보면 까마귀에게 쪼인다고. 근데 이 공경이 그렇게 중요한데도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 공경을 안 가르쳤다는 거야. 공경. 이게 완전히 바꿔진 거예요. 지금 부부간에도 여자가 아내가 더 올라가 있고 남편이 밑에 가 있고 자식도 부모가 올라가 있는 게 아니라 자식이 올라가 있고 부모가 밑에 가 있어요. 완전히 뒤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 온전한 가정이 있냐는 거야. 없다는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자녀가 부모에게는 철저한 공경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공경하게끔. 그래서 부모 앞에 예를 갖추고 정말로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 자녀가 부모를 섬겨드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자녀를 키워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것이 바로 약속하신 첫 계명이니까 너희가 잘되고 장수하는 길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순종하는 길이라는 거죠. 우리가 10계명을 보게 되면 1계명에서 4계명은 우리가 하나님께 행하여야 할 약속, 법이에요. 그렇지만은 5계명에서 10계명은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공동체에서 해야 할 약속이고 계명인데 그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한국에 보면은 장수하고 땅에서 장수하고 내가 잘 되는 길이 부모를 공경하는 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이 부모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가르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순종과 공경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저는 지금 생각하면서 내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공경을 가르치지 않았구나. 순종은 가르쳤을지 몰라지만 내가 공경을 가르치지 않았구나.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될 것이 뭐냐면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인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자식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 것이. 요즘에 보면은 그 상담 심리 같은 데 보세요. 아이들이 막 그냥 난폭하게 부모에게 대들고 막 싸우고 욱박지르고 이러는 것이죠. 부모에게 공경을 안 가르쳤기 때문에 공경. 자식의 책임이 아니라 부모의 책임이에요. 부모의 책임. 아, 내가 참 잘못 가르쳤구나. 어느 순간부터 어릴 때는 내가 아이들에게 공경을 받은지 모르지만 지금 어느 정도 머리가 크다가 보니까 공경이 아닌 자녀들이 부모를 무시하게 되고 하대하게 된다는 거죠. 경홀히 여기고. 그러니까 자녀를 정말 두려워하는. 자녀가 무슨 말을 하게 되면 겁나는 거예요. 자녀가 완전히 그냥 최고에 서 있어요. 완전히. 어른이 돼 있다니까. 부모가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부모는 그 밑에서 서설 기는 거예요. 그냥. 너무너무 잘못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상.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은 모르지만 나는 내 가정은 그런 거예요. 진짜. 내가 뭐 있으면 아이들한테 물어보고 아이들에게 가르침받고 아이들에게 그랬는데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어떤 모르는 거는 당연히 물어보지만 아이들이 해답이 됐더라는 거죠. 해답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봐보면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순종했느냐를 보여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하늘 영광, 그 좋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시고 죄와 사망과 살인과 악독이 가득한 이곳에서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정말로 죽음까지도 순종하셨잖아요. 사람들은 좋은 걸 버리라면 못 버리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무조건 예하신 거예요. 예.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씀하시죠.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지만 예수님 다시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내. 복종이 복종. 그래서 순종과 복종은, 순종은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은 것이 순종입니다. 근데 복종은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은 다르지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의 그 뜻에 맞추기 위해서 나를 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종입니다.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동상은 복종입니다. 자신의 뜻은 죽지 않고 자신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뤘으면 좋겠는데 아버지는 그리 죽기를 원하니까 아버지 뜻대 내 뜻은 할만하시면 옮기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만은 아버지의 뜻은 나를 죽기를 원하시니까 내가 그 뜻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안 죽고 싶지만 우리가 부모에게 공경하고 부모를 따라가고 부모에게 한다는 것이 사실 우리가 공경하고 순종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왜냐면 다 이해가 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 이해가 돼가지고 공경하고 우리가 다 이해가 돼서 하나요? 아니에요. 그래서 똑똑한 자식은 사실 부모에게는 좀 너무 넘쳐요. 너무 똑똑한 자식은 부모를 완전히 자기가 가르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좀 자식이 조금 못나더라도 근데 정말로 진짜로 똑똑한 사람은 부모에게 가르침을 받는데 설똑똑한 사람 그런 사람은 허세만 있고 자기의 무슨 명예만 믿고 권력만 믿고 부모를 무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다라면 하나님의 계명이야. 첫 계명, 첫 계명. 바로 1계명과 같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1계명과 같은 그러한 엄중한 계명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부모에게 순종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던 그 모습으로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가 이제는 부모가 자식에게는 어떻게 되냐,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노엽게 해서는. 자녀는 나의 소유가 아니에요. 내가 양육해야 될 거고 내가 정말로 참 부모가 되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바로 부모가 자식에게 해야 됩니다. 내가 자식을 어떻게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윽박지르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이 나약하고 이런 아이에게 강압하고 억압하는 것은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자기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먹고 자라요. 지금 자식 주면 잘할 건데 어릴 때부터 잘 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다 컸으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지금이라도 애기 같은 애기 준다면 아주 참 진짜 이 말씀대로 한번 잘 키워보고 싶어요. 정말로 사랑만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 베풀어서 그 아이를 정말로 믿음 안에서 바로 세워간다면 이 아이가 얼마나 아름답게 잘 성장해 갈까라는 거죠. 그런데 어릴 때부터 자녀 부모가 되다 보니까 이 자식에 대한 부모가 자식에게 된 것들을 못 배웠잖아요. 우리도 첫 부모가 됐잖아요. 그렇죠? 누가 나에게 가르쳐 준 것이 아니잖아. 우리는 학습되어져 온 거잖아요. 내 부모로부터 내가 받았던 그 학습되어진 거,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그 학습되어진 게 나에게도 고스란히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아이들을 윽박지르고 아이들을 때리고 아이를 노엽게 하고 아이를 속상하게 만들고 이러한 것들이 뭐냐면은 우리가 정말 이 성경을 바로 알고 있다면 자녀를 노력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얼마나 자녀들이 노역을 탑니까? 조금만 해도 찔찔거리고 오면은 또 그냥 우냐고 그러고 애를 또 윽박지르고 울라 그러면 울지만 아니 때려놓고 울면 또 울지만 하면 또 때리잖아요. 아이는 울고 싶은데 이 생각을 하니까 오늘도 제 말씀이면서 정말로 나도 우리 애들을 몇 명 때렸는데 말 안 되는 때리면서도 때리고 나면은 부모는 아프지만은 그 당시에는 때리면은 들을 것 같지만은 근데 안 듣더라고. 보니까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 아이를 때려도 죽지는 않는다고 하는데
이거를 아이를 뭐 그냥 함부로 막 그냥 때리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그 잘못됐을 때, 타일렀을 때도 안 들었을 때는 결국은 매를 대서 그 아이가 그 채찍을 맞음으로 인해서 아프니까 결국 고쳐지게 하기 위한 것이지, 그게 훈계의 어떤 저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매일마다 뭐 하면 해찬 가져와, 뭐 가져와, 예? 그렇다고 하면 그 아이는 늘 부모를 그냥 무서워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무슨 말만 하게 되면 무서운 거예요. 그냥 아이가 발발발 떨게 되고, 그러니까 무슨 말만 놓였고, 부모가 아닌 거예요. 완전히 무서운 폭력범 같아 그냥 아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로서의 자식에게 너무나도 이러한 좋은 그런 것 모습이 아니라 안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살더라는 거죠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을 정말로 감싸주고 어루만져주고 타이르고, 잘못했을 때는 그 일에 대해서 정말로 고칠 수 있도록 아이를 정말로 다시 한번 훈계하면서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진 않았잖아요. 우리. 어떤 아이 하나가 자기가 분명히 잘못을 안 하는데,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 아이가 잘못했다라고 부모 앞에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나는 아버지 잘못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아이를 무조건 나무라는 거예요. 이 아이를 네가 잘못했다. 근데 얘는 정말 잘못 안 했어. 아버지 나 잘못 안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얼마나 아이를 때리면서 혼냈는지 이 아이가 잘하면서도 아버지랑 딱 등을 돌리고 살았어. 너무 노여웠고, 아버지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버지가 자기만을 자기한테까지는 믿어줄 줄 알았는데 아버지마저 안 믿어줘서 자기 너무 힘들었다고 나중에 그것이 이제 나오면서 우는데 대성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자녀들을 우리가 참 잘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자녀는 굉장히 여리잖아요. 그렇죠? 여린 마음에다가 그 어릴 때부터 그것이 계속적으로 여린 마음에다가 내가 했던 것들이 얼마나 그 아이가 그 상처를 받겠어. 난도질 같은, 정말로 칼같이 난도질 같은 그 아이들을 그렇게 찌르고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부모의 역할을 참 제대로 못했구나. 그게 또 이렇게 마음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아, 내가 부모로서의 내가 아이들에게 바른 교육을 제대로 못했구나. 두 번째는 부모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 주의 말씀과 주님의 정말로 그 성령의 진리의 말씀으로 아이에게 예의와 품행과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사람이 말해 예의 도덕이 아닌 주의 말씀의 교양이 말씀의 교양.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고, 부모를 공경하는 법을 가르치고, 스승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고, 사회에 가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자기가 해야 할 예의와 법도를 가르치는 것이 바로 부모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않으니까 아이들은 모르는 거예요. 소경인 거예요. 뭘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이거 해야 하면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왜 못하냐는 거예요. 아이는 벌써 컸는데도 불구하고 왜 못하냐고 자녀를 윽박지르단다는 거죠. 근데 아이는 배운 적이 없는데, 제가 우리 큰딸이 28살에 결혼했는데 사위 생일이라고 제가 이제 그랬어요. 사위 생일이니까, 첫 번째 생일이니까 내가 밥을 좀 해줘야 되겠다 집에서. 그런데 이제 와서 딸한테 내가 그랬어. 너 저기 파 좀 까. 그러니까 나는 이제 파를 까라 그러면 열심히 따라가는데 가만히 있어요. 다 깠나 보니까 그대로 놔두고 있어. 너 왜 파 안 까니니까 나 까는 법을 몰라. 막 머리가 지가 나는 것 같아요. 아니 그 나이가 먹도록 28살이 되도록 어떻게 파 까는 걸 몰라. 엄마가 안 가르쳐줬잖아. 거기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아이들은 가르쳐야지만이 아는구나. 스스로 터득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가르치지 않으니까, 배우지 않았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야지만이 그 아이가 사랑하는 법을 알아요. 대화하는 법을 가르쳐야지만이 대하는 법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말로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바른 도리, 예를 갖추 배우는 거,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가르칠 때에
정말 이 아이들은 어디 가나 존귀를 받았습니다. 존귀를 받았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편 19편 7절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고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하나님의 그 말씀, 율법으로 그 말씀의 증거로 그 아이를 교훈하고 훈계한다라면 이 아이는 정금 같은 믿음 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됩니다. 때로는 훈계도 하고 잘못했을 때는 책망도 하고 잘못했을 때는 징계도 하고 그래서 이 아이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도리라는 거죠. 내 어떠한 것에 내가 하지 못한 것을 아이를 대리적으로 어떤 대리만족이 아니에요. 자식은. 그렇잖아요. 부모들 어떤 사람들 그렇죠. 내가 공부를 많이 못했으니까 내 자식만큼은 공부시켜서 그거는 대리만족인 거예요. 우리는 대리만족이 아니에요. 자식이. 자식도 한 인격체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학대해서는 안 되고 아이를 정말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한다면 어느 곳에 가더라도 그 아이들은 당당히 자기 할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정말로 훈계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아이를 훈계할 때에 그 아이들은 평생 부모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부모도 마찬가지. 아이를 잘 양육하면 섬겨보세요. 지혜로운 자는 부모를 기쁘게 하고 미련한 자는 어미의 근심이 되는 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내가 이 아이에게 지혜를 가르치고 이 아이에게 정말로 훈계하고 그러면 이 아이는 부모를 당연히 공경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이들에게 부모의 자식들에게 바른 것을 가르치지 못하다가 보니까 아이들이 부모도 마찬가지고 정말로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무슨 스승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에 대한 그 갖춰서 섬겨야 될 그런 것들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의 도리, 부모와 자식 간에 대한 것은 바로 참 나의 아버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갈 때에 그 아이들이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복종하는 법을 배우고 섬기는 법을 배우고 공경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들에게 본이 돼야 되고 부모가 자식들에게 해야 되는데 나는 그렇지 않으면서 옛날에 걔가 그랬다잖아요. 걔가 자기 걔한테 이제 교육을 시키려고 얘야 엄마 따라 걸어봐. 네. 걔는 어떻게 걸어요? 걔는 어떻게 걸어요? 옆으로 걸죠. 근데 걔는 자기가 옆으로 건다는 걸 몰라. 그 옆으로 막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끼 개가 어떻게 걸겠어요? 옆으로 막 걸어. 그러니까 엄마가 때리는 야 이놈아 그렇게 걸지 말라고 똑바로 걸으라고. 그러니까 갖다 놓으면 걔는 똑바로 걷는 게 엄마가 그러면 엄마는 거 똑바로 봐. 예. 그러니까 막 옆으로 걷는 거야. 그치? 옆으로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걔가 그랬대잖아. 새끼가 엄마가 옆으로 걸으니까 나도 옆으로 걷지. 응? 그거는 하나의 우스운 것 같지만 우리 부모가 본보기가 잘 되면 자식은요 그냥 따라오게 돼 있다니까. 근데 우리가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제대로 못하면은 이 자녀는 배울 데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가정에서 그래서 잘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가정 교육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유아 때부터 그래서 배변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유아기, 청년기 이런 것들을 다 뭡니까? 배변 활동부터 아이가 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하면 애가 자존감이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심리학을 공부하다가 보니까 배변 활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이 배변 활동을 아이가 지가 억지하고 지가 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아이를 해줘야 되는데 부모는 뭡니까? 똥도 안 마른데 똥나 그리고 시간 맞춰 부모의 시간 맞추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아이가 그때부터는 자존감이 없는 거예요. 자존감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해야지만 듣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냥 거기서 부모가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못하는 거예요.
근데 배변 활동을부터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뭐랍니까? 유아기가 지나게 되고 또 정말 청년기가 지나게 되고 계속적으로 지나가면서 계속적으로 장성해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 아이가 성장해 갈 때 바른 신앙관과 바른 교육을 받게 되고 바른 것들을 모든 것들을 해결해 갈 수 있는 그 지혜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영혼의 아버지 그분을 위한 나의 삶이 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가 나 자신을 맡기고 내가 부모의 역할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이 나의 부모가 되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부모가 되주셔서 정말로 참 부모가 우리 요괴벳에 우리 기도라는 노래 있잖아요. 그렇죠? 찬양 있잖아요. 참 부모 대신 아버지께 너를 맡긴다. 그죠? 그 예수 정말니까 모세를 그 갈대 상자에다 넣으면서 그 고백한 것이 뭐냐면 참 부모 대신 창조주 대신 그 하나님 참 부모 대신 그 분에게 내가 너를 맡긴다라고 이렇게 노래 찬양했던 것처럼 내가 부모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참 부모는 하나님이 되심을 가르쳐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고 그렇게 하기를 가르친다면 당연히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부모로서 자식을 잘 주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훈계하고 그리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할 때에 그 가정은 화목한 가정이 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화목한 가정을 꿈꾸지만은 이러한 질서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합평 하나님이라는 것은 뭐냐면 질서의 하나님이죠. 질서의 하나님. 그러니까 질서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파탄이 되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말이 있잖아요. 여자는 막 목소리가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럴 정도로 그 성경적인 건 사실은 여자는 남편에게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근데 성경 보면 복종하고 또 더 넘어서 경외까지 하래요. 경외까지. 그렇게 할 때 자녀는 또한 부모로 인해서 살아가면서 그 아이는 부모를 공경하는 법을 배우고 순종하는 법을 배워간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에베소서를 저번 시간하고 이번 시간을 보면서 많은 것을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내가 부모 역할도 제대로 못했고 내가 자식으로도 그렇고 내가 정말로 부부로서도 그렇고 너무너무 형편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도리어 나한테 다른 사람한테 나한테 내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묻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요. 참 내가 만약에 자식을 다시 준다면 더 잘 키울 수 있겠지만은 이미나 하나님이 이렇게 주셔서 할 수 없는 그것을 이제는 내가 아이들에게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면서 양육이 정말 내 몸을 떠나서 떠났다 할지라도 이제는 정말로 아이들에게 진정한 공경이 뭔지 진정한 순종이 뭔지 그거를 좀 가르쳐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시고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면 자녀는 부모에게 철저한 순종을 배울 거예요. 그리고 공경할 겁니다. 우리 가정을 잘 세워서 우리 야베스 교회는 정말로 가정이 파탄되는 가정 없이 다 세워지고 바로 세워져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가정을 주셨는데 제대로 그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질서를 무시하며 살아왔던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이제부터는 그 질서를 따라서 믿음으로써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정말로 가정이 믿음 안에 든든히 세워져서 모든 자들의 본이 되며 모든 자들의 본보기가 되어 정말로 진정한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에 잘 순종함으로 가정들이 든든히 세워져서 한 가정도 이혼하는 가정이나
파탄되는 가정 없게 하시고 가정들을 다 다시금 연합하사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에 그 줄로 꽁꽁 묶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305장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군사위도